네, 안녕하세요. 참 좋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령과 진정하러 예배하는 그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양옆과 앞뒤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 나는 참 기쁩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 나는 참 기쁩니다.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 나는 참 기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영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상황에도 우리에게 항상 신실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불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날이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주님은 찾으시는 그 신실하심을 높여드립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lift your declaration. Let's raise our voice and worship together.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Let's sing with our voice.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I want to ask you this question. Regardless of our circumstances, the whatever situation that you are in, do you desire to see the worthy of the Lamb? Do you desire to live for the one and only Savior who delivered us from our sin, from the wrath and the condemnation, into the light, to the life? If you desire, let's sing the worthy of the Lamb together. So join me with this song. Thank you. Thank you for the cross, Lord. Thank you for the price you paid, bearing all my sin and shame. In love you came and gave amazing grace. Thank you for this love, Lord. Thank you for the nail-pierced hands. You washed me in your cleansing flow. Now all I know, your forgiveness and embrace. Oh, worthy is the Lamb, seated on the throne. We crown you now with many crowns. You reign victorious, high and lifted up, Jesus, Son of God, the darling of heaven, crucified. Worthy is the Lamb. Jesus, you're worthy. Worthy is the You're worthy. You're greater than all things. Oh, you're greater, God. Thank you, Lord. Thank you for the cross, Lord. We thank you for the price you paid, bearing all my sin and shame.
that chorus one last time. Sing, worthy is the Lamb. You're seated on the throne. We crown you now with many crowns. You reign victorious. You're high and lifted up. Jesus, Son of God, the darling of heaven, crucified. Worthy is the La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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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urch, let me hear singing this song. Worthy is the Lamb. Oh, worthy is the Lamb. Let your spirit sing to the Lord this time. Worthy is the Lamb. Worthy is the Lamb. We're not going to reserve anything, but lift our song to the Lord. Worthy. Worthy is the Lamb. Let's repeat a few more times. Worthy is the Lamb. Worthy is the Lamb. Worthy is the Lamb. Let's live glory to the God together with our clap offering.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 앞에 마음을 멈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일터가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모든 시선을 오직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일 속에서 주님의 뜻보다 자신의 유익과 성공을 먼저 구했습니다. 주께서 맡기신 일을 섬김의 자리로 보지 못하고 불평과 비교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일의 무게로 지쳐 주님을 잊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일이 곧 예배가 되게 하시고 수고와 땀 속에서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전히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시간 그리고 사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작은 일에도 주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고단한 하루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모든 일의 결과가 아닌 과정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와 사역의 현장에서 지쳐있는 형제 자매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서로의 삶을 위해 기도하며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옵소서. 정직과 성실로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과 마음이 모두 주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이고영 목사님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왜 일은 이렇게 힘든 걸까요? 라는 주제 속에서 우리의 일과 영성을 새롭게 연결시켜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일의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이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과 예배를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솔트 1단계 훈련을 마치게 된 정보련입니다. 솔트는 Spiritual Leadership Training의 약자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대해 배우고 닮아가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신앙이 미지근한 상태로 머물러 있었고 목표 없이 몇 년 동안 방황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입으로는 부르고 있었지만 정말 그 고백을 마음으로 믿고 있는지 돌아볼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훈련을 통해서 제 신앙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배우고 실제 삶에서 순종해보고 싶었습니다. 솔트 훈련을 통해 무엇을 더 하는 것보다는 무엇을 덜 해야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크게 다가왔습니다. 제 삶에서 무엇을 비워내야 성령님께서 들어오실 공간이 생긴다는 것을 크게 체험했습니다. 우선 미디어 금식을 하면서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끊었을 때 미디어를 팔로우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쓰면서 정작 주님을 팔로우하는 일은 가볍게 여기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5주 동안 미디어 보는 것 대신 매일 시편을 읽으며 세상의 것들이 제 마음을 차지하던 자리가 조금씩 비워지고 그것에 영적 갈망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갈망이 더 깊은 영적 성장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되게 단순했어요. You become what you follow. 그러나 내 옛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려놓는 일에 계속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에게 큰 영향을 준 책이 있는데 그게 솔트 필독서인 헨리 나우인 작가의 책이었습니다. 제목이 마음의 길. 이 책을 읽으면서 마치 제 영혼을 진단해주는 영적 진단서 같았습니다. 제가 일상에서 쉽게 짜증이 나고 무기력해지는 것이 제게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증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I realized my frequent irritation and apathy in my life were symptoms of a bigger problem, that I was living a secular life. 저는 이전에 SNS나 유행을 굳이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나는 세상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왔지만 그러나 저는 실패에 대한 강박과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제 모습이 오히려 더 깊은 세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을 증거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있는 화 그리고 무기력함이 제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일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우인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It is this dark, insidious anger in the servants of Christ that makes the ministry look grim and dull. It becomes a frozen anger which settles into a biting resentment and slowly paralyzes a generous heart. 저는 제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삶 속에서 시니컬한 태도가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이 영적 병이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사실이었습니다. 제 연약함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기도로 사모하면서 지금이라도 그 회복의 길을 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솔트 훈련은 제 영혼이 강해지는 과정을 맛보게 해주었습니다. 늘 미지근했던 제 신앙에 구체적인 영적 목표가 세워졌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여정을 소망하면서 더 자신 있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솔트 간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겉사람에는 참 신경을 많이 쓰는데 우리 속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때가 너무 많은데 우리 솔트 훈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또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이러한 간증을 들으면 참 보람 있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솔트 1단계 수료하신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미디어 금식 하느라고 참 힘들었을 텐데 1단계라서 이번에 따로 여러 가지 순서를 갖지 않고 우리 수료식 대표로 우리 보련자매 수료증을 드리고, 보니까 또 꽃다발 준비해 오신 분들이 계신데 우리 예배 후에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꽃다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트 수료증, 이름 정보련. 귀하는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영적 성장 과정인 솔트 1단계 과정을 성실하게 마쳤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5년 11월 9일 시애틀 형제교회 다운타운 캠퍼스 담당 목사 정찬길.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훈련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훈련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솔트 1단계 수료한 한 분 한 분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아마 이제 또 광고 시간에 광고하겠지만 2026년에는 우리 순배정을 사인업을 하신 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순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배정이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빠지니까 순장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모임에 원치 않으면 굳이 이렇게 순모임에 억지로 이렇게 가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저희들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 보는 건데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우러나서 순회 신청 배정을 신청하고, 그러면 이제 좀 더 성실하게 순회 같이 하면서 우리 순장님들과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귀한 나눔을 갖게 될 터인데, 저는 바라기는 이번에 사인업을 해서 순 배정을 하게 되지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서 순 배정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은 사실 작은 교회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숫자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을 다 이렇게 알아갈 수는 없는데, 순 안에서 진짜 그 공동체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이 가족됨을 알 수 있는 모임이 우리 순 모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신청을 하셔서 사인업을 하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순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메일을 통해서 광고가 전달되고 있는데 거기에 링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 가급적 신청을 해주시면 우리 순팀에서 순을 배정하고 이제 2026년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사인업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군밤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군밤을 어떻게 사야 될지를 모른다고 여러분이 이렇게 문의를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칼럼에 그 신청 링크를 이렇게 넣었거든요. 그래서 뭐 생밤도 있고 우리 군밤도 있고, 뭐 보니까 군밤이 너무 맛있는데 우리 인터서브 컨퍼런스의 그 자녀들을 우리가 돌봐주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갖게 되는데 우리 3명의 지체들이 이제 그곳에 가서 아이들을 섬깁니다. 저는 20명인 줄 알았더니 아이들이 50명이 된대요. 너무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있는데 저희 교회가 지금 3년째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인터서브 선교회에서 그 리더십이 다운타운 캠퍼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중 언어가 필요한데 와서 섬겨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섬기게 되는데 우리 이 군밤 판매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용품들을 사서 그들을 섬기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냥 우리 펀드레이징 하는 마음으로 또 군밤 사주시고요. 오늘은 입구 쪽에 나가면 아마 준비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예배 후에 여러분들 구입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고, 또 뭐 펀드레이징도 펀드레이징이지만
정말 좋은 군밤을, 좋은 이렇게 양식을 제공한다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구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조기 품절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늦게 가면 아마 못 살 것 같은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서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잠깐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2분 나눔 했는데 오늘은 3분 나눔으로 하게 되는데, 잘 모르시는 분을 찾아가서 같이 인사 나누시고 옆에 분들하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만히 서 있으면 좀 뻘쭘한데 가만히 계신 분을 좀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인사도 나눠주시고, 우리 부모님도 오신 것 같은데 좀 같이 인사도 나눠주시고. 아니 어떻게 이따가 옆에 분하고 좀 일찍 끝나신 분들은 다른 분들도 찾아가셔도 됩니다. 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몇 분하고 인사했는지. 육 초, 5초, 3초, 2초, 1초. 3분이 무척 짧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나눔의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이 피드백을 주셨는데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모르는 분하고 예배했는데 이름도 알고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알아가는 시간이 너무 귀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너무 좋았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3분 나눔이 서로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창세기 3장 17절, 18절, 19절 세 절 저희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이 짧기 때문에 우리 자막으로 또 나오고 있는데, 창세기 3장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명령해 먹지 마라라고 말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일평생 수고해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것이다.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너는 밭의 식물을 먹을 것이다.
내가 흙에서 취해졌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이 흘려야 내가 음식을 먹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가을입니다. 가을엔 협찬이죠. 오늘 특별한 협찬이 있었는데요. 친교팀에서 온 협찬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끝나고 나서 다 하나씩 나눠드릴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여기 상자 안에 담겨져 있는 도넛입니다. 일과 영성에 대해서 오늘 시작을 하려고요. 동그라미 0을 해당하는 너무 억진가요? 여러분 이것을 좀 바꾼다면 이런 거예요. 이 동그라미에 우리의 인생이 계속 책바퀴처럼 돌고 있는 나를 보는 것 같아요. 일 속에 갇혀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안에 갇혀서 계속 무한 반복의 서클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넛에 좀 더 가운데가 뚫려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가 영성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여기 이 가운데에 뒤에 제 눈이 있으면 이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과해서 그 뒷 배경인 눈을 보게 되고요. 손이 있으면 손을 보게 되고요. 뒷 배경이 까맣다면 검은 곳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얗다면 하얀 곳을 통과해서 보게 되죠.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일의 책바퀴 속에서 이 가운데 뚫려 있는 곳을 통과해서 무엇을 보십니까? 영원한 곳을 바라본다면, 영원한 존재자를 바라본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오늘 설교 가운데 얻고자 하는 지혜, 일과 신앙, 이 시리즈 속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배경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친교부에서 협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고 지난주에 또 그 전에 머리털 나고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 것 같다고, 처음 듣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잘 안 와닿을 것 같다고, 그 영성을 좀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는데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신앙으로 바뀌었다고. 감사합니다. 제가 잘 못 풀어서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유초등부도 이해할 수 있는 영성을 좀 풀이해줘 라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 중에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심, 이것은 하나님을 느끼는 감정선이 내 안에 계속해서 자리 잡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기도할 때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그것은 신앙, 영성이 자라는 것입니다. 친구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를 할 때 그것은 신앙이 밝아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신앙이, 영성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영성이 조금 더 와닿습니까? 하나님과 친구처럼 좀 더 가까이 가는 그 마음 상태를 향해서 우리는 오늘부터, 지난주부터 영성 시리즈, 신앙 시리즈 4번에 걸쳐서 나무 한 그루를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자라는 믿음의 나무,
이 나무가 내 일상 속에서도 교회 바깥에서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신앙이, 영성이 표현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씨앗을 심으십시오. 일상 속에 믿음이 성장하는 그러한 축복된 시간, 그 시간으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여행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과 신앙에 있어서 왜 이렇게 일이 힘들지? 그것은 탓하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으로 모세와 아담의 이야기를 놓고 함께 비교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과 신앙에 있어서 일이 힘들어도 주어졌으니 로마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바울, 일 속의 신앙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일이 힘들지만 날아가야 할 화살의 방향은 바로 사도 요한의 복음서 속에서 함께 나누어 볼 것입니다. 첫 번째, 창세기는 항상 우리가 이야기처럼 들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쓴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까지 이 5권은 모세가 썼는데요. 그 모세가 썼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은 오늘 원래 7절부터 19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17절부터 19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 배경 이야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부분은 조금 생략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과정이 나오고 있죠. 이것은 부부의 갈등, 가정의 위기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에덴이라는 아담의 일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아담은 가드닝을 하고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일을 타락 전에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 에덴 동산을 쫓겨내야 됐던 상황이 주어졌죠. 플러스 노동의 증가, 아픔이 더 심해졌습니다. 마음고생이 심해졌던 거죠. 그 아내와 동행하는데 불편함이 계속되어집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지고 위기의 연속을 맞이하게 되죠. 이러한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있는 배경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그 유혹, 그리고 욕망, 그 욕망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나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준도 사라지고 원하는 것만 극대화되기 위한 나의 욕망의 갈취, 그 결과는 타락으로 끝나고 납니다. 먹지 말라는 기준을 깨트린 것이죠.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 욕망에 그것을 추방이라는 결과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디테일한 디렉션 딱 한 가지 줬는데요, 한 가지 먹지 마라는 기준이었습니다. 안전했던 일터에서 떠나게 되는 그 아담, 그는 방황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야기를 모세의 시각에서 한번 창세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는요, 왕궁에서 자랐어요. 왕자였습니다. 파워와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모세가 쫓겨나게 되죠. 왕궁을 쫓겨나게 됩니다. 이 창세기 3장을 쓰고 있는 모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았을까요? 이집트를 떠나서 그가 지금 광야에 터벅터벅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인죄를 저질렀고요,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시 왕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흙을 쳐다봅니다. 광야의 길을 가도 계속해서 흙이 보여집니다. 그 흙을 히브리 말로 이야기한다면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노크소리에 모세가 반응했던 것은 그가 흙을 쳐다보면서 히브리적인 사고방식 가운데
아담, 이게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는 걸까? 모세를 건지시고 부르신 사건은 소명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과 방향을 알려준 사건이었습니다. 일과 영성에 있어서, 일과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일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심으로 살아가려면 첫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방향에서 다시 한번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들이 창세기 3장에서 겪었던 것은 수치심입니다. 감정의 갈등을 겪게 되었고요, 부끄러움을 느껴야 됐고요, 땀 흘려 일했지만 안정된 삶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고된 노동, 출산의 아픔, 그것에 곁들여서 죄책감이 다가오고 두려움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7절부터 17절 사이에 있는 내용입니다. 주변에 열려있는 수많은 실수들, 내가 그 과실을 손만 뻗으면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곳을 쫓겨나서 노동을 해야 했던 것이죠. 분주함 속에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멈추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 노동시간과 함께 내 인생의 여유의 삶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노동이 심할수록 계속 아담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한 가지의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있습니다. 여자가 문제야. 지금 싸늘해졌는데요. 여성들의 이 num소리가 갑자기 이게 무슨 말? 네, 노동이 심할수록 선악과를 내게 준 사람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도대체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시킨 거야?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을 맡게 됩니다. 언제요? 예배 드릴 때요. 예배 안 받았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 창세기 3장을 써내려가면서 이 나타난 가정의 문제, 마음의 문제, 그 갈등이 내 일터 속에 계속해서 묵상되어지고 아픔이 반복되어지고 수치감이 더해지고, 왜 내가 그때 그렇게 했었을까? 조금 참을 걸, 하나님께 물어볼 걸, 스탑했어야 됐는데 라는 사실들이 등장합니다. 일의 방향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바로 신앙생활의 질서, 그것은 내가 중심된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일은 이렇게 힘든 걸까요? 오늘 이 질문 앞에 일과 신앙의 방향 상실에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인생의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방향 상실에서 우리 삶의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타락의 방향을 쫓아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이는 점점 나에게 힘든 과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때로는 내가 더 빨리, 더 남들보다 앞서서 가겠다라는 잘못된 특심의 열정이 우리로 하여금 썩은 뿌리를 붙잡고 끊어질 줄을 잡고 올라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결과는요, 너무 썩어져 있는 줄이기 때문에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불안함과 불편함이 계속해서 일터 속에서 있다면 잠시 점검해 보십시오. 일과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방향 체크를 자주 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방향을 잃었습니다. 타락이라는 단어 가운데 죄라는 히브리 용어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올바로 날아가야 될 그 화살이 죄라는 것 때문에 방향이 관역을 향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뭔가라는 걸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잘못 날아가고 있는 화살에게 영향을 가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관역을 옮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잘못됐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한 번 더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똑바른 방향으로 관역을 옮겨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관역을 크게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첫 번째 아담, 그 실패에 대해서 두 번째 아담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관역은 새롭게 그 화살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생 방향의 전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이제 걸음마를 배웁니다. 저기 제 오른쪽 보면 엄마 아빠의 품속에 어린아이가 있는데요, 이번 다운타운 캠퍼스에 올해에도 몇 명의 아이들이 태어났죠. 이제 내년이 되면 이 친구들이 아장아장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걸음마 속에서 엄마 아빠는 노심초사 그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겠죠. 그때에 이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꽁꽁 묶어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걸음마를 못 배워요. 걸음마를 배우는 데 있어서는 넘어집니다. 그때 부모의 역할은요, 이 아이가 넘어져도 안전할 수 있도록 장애물들을 치우거나 아니면 그 아이가 넘어져도 다치지 않도록 갑자기 넘어졌을 때 머리를 받쳐주는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엉덩방아를 찧을 수 있습니다. 무릎이 까질 수 있습니다. 아픔은 찾아오지만 놀라운 사실은요, 그것을 반복하면서 발목에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복하면서 균형감을 익힌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가죽옷을 입혀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터를 떠났지만 그 떠나가고 있는 그 사람을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이 모세와 함께하는 일행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났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당장 죽는다라고 쓰여져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유보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관역을 넓혀 주신 것이죠. 죽지 않고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주일날만 신앙생활 해왔던 여러분이 이제 월요일이 되고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 만남과 여러분의 신앙이 일터에서 표현되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일과 신앙의 시리즈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과 신앙에 내 삶에 분리되었던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것을 다시 한번 방향을 체크해보고 경험치를, 발목의 힘을, 그리고 까진 무릎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혹시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요, 무릎이 까졌는지, 많이 넘어졌는지, 엉덩방아 찢고 있는지 한번 눈과 눈을 마주쳐 보시죠. 너 괜찮아? 너 견딜만 해? 어느덧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창세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80세가 지나서 또 한 번 백성들과 함께 광야의 시즌을 또 한 번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에는 좀 달라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실히 느끼고 함께 일터 속에서 신앙을
또 한 번 붙잡고 똑같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위치가 높아지고 여러분에게 책임감이 더 주어진다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을 하면서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더 큰 문제점을 가지고 엄마 아빠에게 찾아온다면, 그때 우리가 해줘야 될 일터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모세는요, 첫 번째 40년과 두 번째 광야 생활의 40년은 다른 40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40살에서 80살과 80대에서 120살까지의 똑같은 광야를 지나가면서 달라진 점은 모세에게 회막, 성막,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자리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큰데요, 여러분이 이전에 회사를 출근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책상과 일터에 있었다면, 이제는 그 책상과 일터에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회막,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를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에 닥쳐진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얼마나 클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타노스처럼 손가락 한번 튕기면 다 새롭게 만들 수 있는 파워가 하나님께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파워가 타노스보다 못했을까요? 어벤져스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게 상처 준 인간 쓰러버리고 다시 생겨나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은 그 파워를 자비와 긍휼, 기다림 속에 해결책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구속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품어주신 사건입니다. 여자의 후손,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짓밟게 되어지는 그 여자의 후손이 나타난다라는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4,00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일이 힘든 건 탓하기 때문이라고요. 그 해결점은 바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넌 잘하고 있어 라고 한 번 더 톡톡 해주시죠. 넌 지금 잘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일 텐데 지금 너와 함께 이 공간에 함께 있어서 너무 좋아. 한 번 더 인사해 주시죠. 너와 함께여서 너무 좋아.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과 신앙, 일이 힘들어도 주어졌어요. 이거 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열심히 일했던 바울 선생님, 자기중심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분별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바울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일하는 스타일이 달라졌죠. 벗어난 길에서 다시 방향 전환을 했던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방향 전환을 위해서 날아가는 화살에 자기 의지가 필요합니다. 방향 전환을 위해서 이 날아가는 화살에 터치하는 부딪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예배 공간에 있고 스몰 그룹을 하고 함께 나가서 좋은 선배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은 내 방향 전환 안에 나 혼자의 의지가 약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외부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다시 한번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말씀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법 아래 나를 두는 시간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 아래 나의 믿음의 나무를 두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 아래 둔다는 것은 뭘까요? 로마서 8장은
18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서 이 성경을 제가 이렇게 짤막하게 해석하겠습니다.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을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19절은요, 기대와 긴장감이 있는 기다림을 소망해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은요, 헛되고 허무한 것에 굴복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은요, 요셉처럼 모세처럼 노예 상태에서 해방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은요, 창세기 3장 16절, 출산의 고통과 함께 찾아오는, 함께 겪는 이 고통에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우리도 이 고통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과 신앙에 있어서 고통이 없다가 아니고요,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로마는요, 여기 시애틀, 뉴욕처럼 그때 당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도시였습니다. 로마 교회는 로마라는 1세기 전체 지도를 놓고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가장 좋은 곳에 있었던 장소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일이 최고로 잘 사는 길이다라고 그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의 방향에서 매 순간 방향을 체크해야 합니다. 스스로 관역에서 벗어나고 있는지, 회개와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 화살이 날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과 함께 나누고, 그 옆 사람과 함께 스몰 그룹을 하고, 그 옆 사람과 함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한 달 전에 저희 머물고 있는 성령의 샘이라는 베이스에서는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한 자매가 정말 뛰어난 자매였고, 그 사람의 달란트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한 3주 전에 도미니카 갔을 때 거기 도미니카에 있는 콜롬비아에서 온 사람들, IT에서 온 사람들, 도미니카에서 온 사람들에게 저는 이 기도 제목을 내놨습니다. 캐나다 한 자매가 있는데 여러분이 본 적이 없는 자매입니다. 이 자매는 하반신을 못 쓰게 됐고요, 자신의 고통이 너무너무 커서 더 이상 일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는 것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자매님은 11월 17일 날 안락사를 신청을 했고, 캐나다는 안락사가 허용된 곳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이 사람의 승인이 나왔고 17일 날 안락사를 당하는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했고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한 사람들의 마음을 그 자매님에게 전달되게 한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안락사를 보류하겠다라고 그 자매가 결정을 했고, 그리고 11명의 그 의사가 만날 수 있는 아주 좁은 틈에 그 의사가 그 자매님한테 연락이 와서 너의 고통을 한 번 더 우리가 함께 싸워서 이겨보자 라고 답변이 온 거예요. 조그만 희망이 생겼어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들이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아픔을 제가 다 듣지는 않았지만 지나갈 때 느껴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제 3자를 통해서 들려옵니다. 계속해서 레이오프 당하는 이야기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들려옵니다.
저희 함께하는 목회자들, 팀장들 계속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일이 힘들지만 날아가는 화살의 방향은 명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 말씀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그 상황들이 있는데 여자와 용이 대결을 하는 그러한 환상을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 아이를 향해서 장차 만국을 다스릴 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내용이 나오죠. 같이 한번 외우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을 듣고 교회를 1년, 2년 다니신 분들은 외우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혹시 15절 말씀 아시나요? 14절 말씀 아시나요? 거기까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원래는 한 문장입니다. 그 문장 속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자가 노뱀이 올려서 달린 것처럼 나도 달려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기기 위한 이처럼이라는 단어를 해석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과 영성의 일상의 삶을 살아오는 저 여러분에게 힘듦 속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결정의 시간을 갖는 것, 힘듦 속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결정의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간 움직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일을 안 하는 여러분의 인생 목표, 건물주가 혹시 코인 많이 쌓아놓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목표였다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요.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운타운에 여러분이 일과 신앙생활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도넛에 무한 반복되어지는 이곳에서 한 부분을 띄워보시죠. 무엇이 되었나요? 알파벳? 방향이 맞죠? 이거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일상의 무한 루프에서 벗어나는 길은 크라이스트, 예수를 내 삶에 모시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요한 3서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일상이 잘되고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일상에서도 강건해지기를 내가 간구한다. 리미티드 유한 속에 주어지는 삶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진리와 성령으로 자유케 될 수 있다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관역을 넓혀주시고 더 큰 관역 속에서 내 방향이 단대로 가지 않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방향 설정,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을, 이 도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자리와 책상을 떠나 하나님 안에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 세워져야 할 여러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확장시키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은 신실하시고 사랑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시.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더 위대한 일 이 땅에, 그 놀라운 일 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 이 땅에, 그 놀라운 일 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시.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더 위대한 일 이 땅에, 그 놀라운 일 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그 위대한 일 이 땅에, 그 놀라운 일 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이 시간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날아가고 있는 화살이 방향 상실 가운데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에 계속해서 내 욕심과 내 결정과 내 선택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나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신앙이 믿음 안에서 성장되어 주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이 도시에 나를 세우시고 부르시고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모세처럼 바울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새로운 제2기의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교육받으며,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읽으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역이 더 많이 건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위대한 일 위대한 일 이 땅에 놀라운 일 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 이 땅에 놀라운 일 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Let's sing it one last time. 더 놀라운 일이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도 생명의 복음을 들고 열방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선교사님과 그 귀한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분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회 소식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월 1일부터 6일까지 한 해를 마감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아델 보스홀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시작하니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내년 한 해를 기대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후 예배당 맞은편 제네바홀에서 새가족 만찬이 있습니다. 새가족분들 모두 참여하셔서 다양한 순서와 식사 즐기시며 교회 공동체와 친해지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혹시 초대가 안 되셨거나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하얀색 명찰을 차고 계시는 새가족 형제 자매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7일 예배 후 조찬주 강사님을 모시고 소그룹 인도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소그룹을 인도하시는 팀장, 순장님들과 또 영적 리더십에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부터는 순 배정이 사인업 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해를 함께할 순 공동체를 기대하며 또 하나님이 허락하실 아름다운 만남과 성장을 기대하며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전체 사역 봉사자 모임이 있습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며 비전을 나누고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이니 지금 캘린더에 입력하시고 모든 사역자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12월 20일에 다운타운 캠퍼스에서 환경의 사모님 자녀교육 세미나가 열립니다. 아이를 양육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모로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 함께 배우는 귀한 시간입니다. 예비 부모님, 자녀를 둔 부모님, 또 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위에 링크 또는 이메일 광고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세요.
LCD 시즌 2가 벌써 찾아왔습니다. 레이저의 공식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 대회는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실력을 겨루고 팀워크를 쌓으며 선교 자금을 모으는 특별한 이벤트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QR코드로 신청해 주시고 관심이 없지만 이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디어 팀에서 카메라 촬영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미디어 팀 소속이 아니어도 또 경험이 없어도 주일 당일 간단한 교육 후 바로 섬김이 가능하니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각 순장님과 박강현 팀장님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애틀 총영사관 주최로 형제교회 영커플 출신인 소프라노 김유진 자매님과 워싱턴 대학 음대가 함께 광복 80주년 기념 콘서트를 엽니다. 한국 가곡과 클래식, 크로스오버 음악이 어우러진 짧지만 풍성한 미니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운타운 캠퍼스에 처음 오신 새가족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무대 옆에 여러분들을 안내할 새가족 멤버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앞으로 나오셔서 목사님도 만나 뵙고 교회 사역들과 방향성에 대해 더 알아가는 시간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식은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크리스피 크림입니다. 흘리지 않게 즐겨주시고 순모임 후 의자 정리도 다 같이 해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